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의 신앙.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앞에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성탄 데코, 또 우리 사모님도 목양실 열심히 꾸미고 있는데 그런 데코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든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제야 성탄에 대한 느낌이 오네, 이제야 크리스마스가 좀 다가오는 느낌이 오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준비하고 바라봐야 될 성탄을 내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나면서, 또 한 가지, 마귀는 계속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 크리스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나 마귀의 그런 악한 짓이 가득할수록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무엇도 그것을 숨길 수 없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구약에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였다면, 이 예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현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현현의 이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지금도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셉니다. 그나마 조금 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유럽, 아시아, 남미 많은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 좀 배웠다, 또 센스가 있고 되게 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글러먹은 놈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르는 것처럼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써가지고 막 카드를 보내. 그게 멋있어요, 동철군? 아니죠. 애기 아빠인데. 그렇죠. 잘 가르쳐줘야지.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은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 모든 프랜차이즈들, 특히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정치적 올바름, 이거는 선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름, 정치적인 올바름은 이익 집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PC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물질이 최고다, 상업주의,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들이 지금 종교적 포괄주의, 따라합시다. 종교적 포괄주의. 그 종교적 포괄주의를 세상의 정의로 싹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적 포괄주의 속에 싹 정치적 올바름이나 물질만주의, 상업주의가 싹 숨기 시작하면서 그 종교적 포괄주의를 앞세우고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우고 해피 홀리데이로 바꾼 거죠. 아무리 종교적 기념일이라고 해도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래 예수님 탄생한 날 좋다 이거야. 그 종교적 기념일이야. 근데 아무리 종교적 기념일이라고 해도 야, 기독교 인구를 봤을 때 예전 같지가 않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위압감과 그들의 종교 선택권에, 또 휴일을 누리는 그 휴일의 자유권에 우리가 종교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것은 인권 침해야.
그래서 믿지 않는 대부분의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돼. 그리고 상업주의자들이 맞아. 왜? 거기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종교적 포괄주의 뒤에 숨어서 우리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해피 홀리데이를 채택한 거죠. 아니,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세상에 SM 메가몰부터 시작해서 다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고, 스타벅스는 이전부터 그냥 크리스마스에 그 끼는 걸 뭐라 그러지? 컵 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는구나. 그거 있잖아, 이렇게 뜨겁지 말라고 한 거. 홀더인데 전문 이름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그럼 나도 몰라. 거기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크리스마스 선물하려고 해요. 포장해서 갔더니 해피 홀리데이. 심지어 죄송해요, 정신 나간 교회는 모든 사람, 이웃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걸어놨다는 거야. 나는 예수를 팔은 유다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 얻고자 복음의 진리를 팔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시다가 네가 그냐라는 그 짓이 내가 그다라고 정확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가 힘을 잃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세상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긴다는 증거가 해피 홀리데이야. 그리고 더 웃긴 건 동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 미국의 필리핀의 CCF 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윤정성 교사님하고 모레 뭘 사러 갔는데 거기도 지교회처럼 엄청나게. 그러니까 CCF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만큼은 아니면 하여튼 어마어마해. 근데 SM 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해피 홀리데이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지들이 그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걸지를 못해. 그렇게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가 크고 그렇게 뭐예요? 성도가 부흥하면 뭐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 정치적 올바름과 상업주의와 종교적 포괄주의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에 기독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그렇죠? 그 예수님을 지우고 있는 이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를 지우고 있는 현실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통전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 바로 저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라고 봐요. 오늘부터 나는 이제 스타벅스 이제 그 주문하잖아요. 이렇게 그 뭐 주문하는 거, 그 아이디 불러주죠. 그걸 무슨 아이디라고 그래? 이렇게 뭐로 불러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느 세계, 조선시대 살아요 지금? 나만 타락했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 닉네임. 그렇죠. 나는 닉네임이 더 글로벌 처치야. 더 글로벌 처치니. 그래서 난 교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 전에는 예수 사랑이었어요. 예수 사랑님, 예수 사랑님. 그래서 내가 가서 받아왔는데 직원들이 그게 싫은가 봐. A-92번님 막 그렇게 부르더라고. 어느 순간 예수 안 믿는 애겠죠. 그래서 왜 닉네임 안 불러? 스타벅스 정책이 닉네임을 부르는 건데, 어머 죄송해요. 그럴 때 원칙대로 나가야 돼. 걔네들의 원칙은요, 닉네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에? 그래서 오늘부터 다 바꿔. 메리 크리스마스 다 바꿔요. 닉네임 바꿀 수 있어요.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님, 메리 크리스마스님 이렇게 부르게. 분위기가 안 할 것 같네. 창피하죠. 다 친구들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있는데 예수 사랑님 막 그럼 창피해요? 진짜 예수 사랑. 예수. 근데 또 어떤 직원은 예수 믿나 봐. 내가 이제 드라이브스루에서 항상 내 작은 행복이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 받아서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걸 알고 되게 또 반갑게 웃어주고, 그럼 나는 God bless you 그러죠. 얼마나 좋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도 코딱지만하게 해서 숨기고 다니고, 그치?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주차장도 교회 주차장에 저기다 놓고 걸어와 막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정말 진짜. 오늘부터 스벅 아이디 메리 크리스마스 바꾸고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12월 가까워서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 잘 지내? 카톡 보낼 때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다음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장님 저녁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저녁 먹자. 메리 크리스. 그걸 카피해서 해놔. 그 상용구. 그래서 매일 이마침 쫙, 요즘 그런 거 있잖아. 그게 해. 좀 하세요. 좀 하라고 하면 좀. 내가 뭐 나쁜 거 시켰나? 그럼 하세요. 우리 아빠 하나하나 지켜봐. 그 어플 열어봐. 그 목사한테 얘기해줘. 주일날 와서. 그래. 아빠 많이 돌아다니잖아. 돌아다니면 그렇게 하고 다녀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었으면 세상이 우습게 보면 참. 이번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반돼서 구속됐잖아. 근데 원래 풀어줄 때가 됐는데 이게 도주할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11월 12일 날 구속 기간을 연장했어요. 와, 진짜 나쁜 놈들이죠. 또 1심에서 검찰이 아무 죄도 없는데, 선거법 위반한 것도 없거든요.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몇 교회를 가둬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징역 1년을 때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 근데 보세요, 어떤 기독교 단체,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아무 말도 못해요. 신경도 안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나는 어떤 걸 느끼냐면 이게 일제 치하 시대다. 일제 치하 시대다.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일제 치하 시대다. 아니 여러분, 이게 아니 대형교회가 좀 움직여야 되고, 지금 뭐 세이브코리아도 힘을 확 잃었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목사를 가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손현보 목사님이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는데, 자, 그분에게 한 그 법치대로 하면 지금이야 대한민국 선거법 위반한 국회의원들 다 잘려야 돼. 시군군 의원들 다 잘려야 돼. 다 구속됐어야 돼. 법이 형평성을 잃었죠.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에 적용한 대로 다 구속 징역 받아야 돼. 근데 왜 손현보 목사님은 그런 불이한 대우를 받냔 말이에요. 현 정부가 악한 정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거기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그러죠. 착한 정부가, 그러니까 착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나마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어쨌든 본질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가면 다수의 의견들 함부로 억압하지 못하고 그 다수에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히틀러나 마오쩌둥이나 그런 어떤 뭐 지금 시진핑 이런 자들이 쓰기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제 뭐예요? 억압해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데모도 못 해요. 지금 데모 하나? 데모 안 하지. 데모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해. 눌려서. 이번에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나 어제 뉴스를 봤는데 뭐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벌금형을 받자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사퇴하라고 난리를 쳐. 사퇴 안 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럼 이재명 골백번도 사퇴하고 아예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 그들은 정의를 잃어버렸다. 악인이 나라를 다스릴 이런 꼴이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책을 쓰셨어. 우리 그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나는 우리 신현문 어디 계셔? 저기 신현문 집사님 계시죠? 아주 그냥 터프하게 생긴 분. 저분 어머님이세요. 근데 난 사실 박순애 전도사를 부르고 싶은데 신현문 집사님 싫어할까봐 사실 못 부르고 있어. 근데 되게 유명하세요. 되게 유명한 간증 집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난 몰랐는데 우리 손현보 목사님하고 친하고 사모님하고도 친하대. 근데 우리 교회 이 책을 아들을 통해서 30권을 보내줬어요. 난 이거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깜빡 놓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돈 없는 거 아시고 너무 감사하다 꼭 전해줘. 나 진짜 한 권만 살 거 30권이 생겨서 내년에 직분자들 다 나눠주려고 12월에 뽑힌 분들. 이거 되게 좋은 책인데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 우리 이효진 집사님 한 방에 다 읽었대. 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크게 쓰실 목사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각오하셨고 지금 전혀 굴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악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건 저는 정치적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시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책 꼭 리더들은 읽어야 될 책이고 여러분 구입해서 꼭 보시기를 바래요. 그게 선교 후원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거기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이거는 시대적 사명을 받은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마치 사사와 같이. 네. 어쨌든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가 우스웠으면 목사를 잡아들이고 가짜 사진을 가지고, 이영호 목사님이 가짜 사진 가지고 압수수색했잖아요. 가짜 사진 가지고 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도대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진짜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조계종에 그렇게 해보세요. 천주교 명동성당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 민주화 운동 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가 명동성당이었잖아. 거기만 들어가면 그 당시 그 엄청난 그 강제적인 그 무슨 그 권력도 안 건드렸어. 종교는 성역이니까. 근데 이 망할 정부는 지금 뭐예요? 기독교를 마귀 정부야, 마귀 정부.
교회에 압수수색을 하고 교회 막 들어. 근데 얘네들이 천주교랑 불교 못 건듭니다. 기독교만 건드려. 왜? 자기네들을 반대하니까. 그럼 생각해 볼까? 왜 기독교가 그들을 반대할까? 그들이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좌우가 아니에요. 빨강 파랑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이 펼쳐지니까 여기 그 생명샘 교회도만 용인 생명샘 교회, 이제 내 이름을 정확히 알았어. 그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야? 저기 어디야? 또 생각이 안 나. 그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인공기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 지금 구별시키고 있어. 마지막 때야. 더럽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가까이 온 줄 알라. 거룩한 이 제단에 강단에 가증한 목사들이 서 있는 걸 딱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요 신문 컬럼 리스트들 보세요. 다 종북 좌파 좌익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일신 사상을 부인하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유물론이 뭡니까? 유물론. 보이지 않는 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만이 실제야.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도처에 널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쫄아 있어요. 국민들도 쫄아 있어요. 중국 사람들만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중국 사람들만. 진짜 중국 사람들만. 아는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의 점령됐대. 중국에. 저는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설립이 됐습니다.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제가 이제 연말에 같이 하면서 이야기할, 법인 다 만들어졌고 시작을 할 건데 다음 세대 기독사관 학교 애들을 키울 거예요. 기독사관 학교 애들. 그러니까 크리스찬티를 가진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의 세계관을 가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중국에 있는 영혼, 북한에 있는 영혼 구원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악을 쳐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 글로벌 리더들을 만들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진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역자들 회의하면서도 이제 우리 교회 표 안 바뀌어. 자꾸 바뀌었잖아요. 뭐 For the glory of God, 뭐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뭐 매년 바꿨는데 이제 안 바꿔. 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매번 바뀌잖아요. 이제 안 바뀌어. 그렇다고 현수막을 안 바꾸는 건 아니에요. 저 1년 되면 지저분해 이게 바꿀 건데 이제 분명한 우리의 블루프린트를 딱 가지고 20년을 달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오늘 이 소망의 그 성령 축제 이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르쳐라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성도들 내가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 돼야 되겠다.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요. 악을 깡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한 멸망인데 그 죽음을 생명의 죽음으로, 죽음의 눈을 딱 감는 순간 천국문이 확 열리는 생명의 죽음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신앙과 진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임마누와 엘의 합성어예요. 임마누는 히브리어로 저렇게 생겼는데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루시 엘, 하나님의 음악의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신저의 천사. 그 다음에 미카엘, 하나님의 전쟁의 천사.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영어로 말하면 God is, 하나님은 with us,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God is,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with us 하는 분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깡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그 거친 광야에서 폭력성 있게 자라가지고? 아니요. God is with us,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7배나 더한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God is with me. 그러니까 God i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게 진짜가 된 거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가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짜냐 가짜냐. 누구를 만났는데 금반지를 끼고 있어. 야, 그 순금이야? 순금이에요. 그럼 순금이라고 말하는 자매의 그 억양과 태도와 이거는 순금의 태도가 나와. 근데요, 짝퉁을 차고 있는, 야, 그 금이야? 아유, 금이에요. 금 아니. 벌써 이 짝퉁의 영성과 언어와 이 행위가 나와. 이게 나와.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세상과 상황 앞에 서 있으면 확연하게 나타나.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은 God is with us의 신앙이 있었고, 사자굴과 칠배나다는 풀무불 앞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God is with us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예수가 죽어야 되는 현실 속에서 뭐예요? God is with us가 아니었던 거지. 저 인간을 팔아서라도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인본주의 신앙.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 쳐내요. 잘 들으세요. 성향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향은 생명이 없습니다. 자, 동성애의 성향이 있는데 내가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거슬리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쳐버리면 성향에 의해서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향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성향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목사님이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성경에 기초한 정치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 성향에 안 맞아서 쳐내. 그러면 그 성향은 생명이 없어요. 성향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향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쳐내면 그 성향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The Bible,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예요. 말씀을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이 사꾼 목자,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이단,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저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목사 한수 받아가지고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를 고등어로 생각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한 10명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그 사꾼 목자들, 성경에 연구 하나도 없이. 그런 목자들은 뭐예요? 맹인, 소경 목자라고 하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는 멸치대가리만큼 조그만 요런 거야. 보리떡이 너무 거칠어서 안 생겨져. 그러면 그걸 한번 그 머리통을 살짝 깨물면 왜 그 뭐예요? 이탈리아 그 멸치대가리 썩은 거, 엔초비 같은 거, 엔초비. 그럼 침이 쫙 나와, 신맛 때문에. 그럼 보리떡 꼴깍 넘어가는 거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고등어 2마리 싸주면 부자야? 나도 고등어 1마리 먹을 때 12,000원 해서 못 먹었구만. 진짜 뭐 이렇게 비싸, 음식값이. 근데요, 여기 보니까 멸공 반점 있더라. 멸공 반점. 중국집인데 용인에 있더라고. 한번 갑시다. 짜장면 8,000원밖에 안 돼. 이렇게 좋아. 난 못 먹었어, 고등어. 근데 무슨 그 고등어 2마리인 줄 알고 설교하는 그런 맹인 목자. 성경과 다르게 설교하는 이단. 아니, 성경이 어디 공산주의 인공기를 달라는 말이 있어. 난 그 교회 성도를 불쌍히 죽겠어. 그 영혼, 그 목자에게 그 영혼을 맡긴 그 성도들을 죽는 거예요. 왜? 지금 썩은 물을 먹는 거고 양잿물을 먹는 거야.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는 저처럼 잘생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는 장경동 목사처럼 웃긴다고 좋은 목사 아니에요. 좋은 목사는 성도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다른 건 못해도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말씀을 제대로,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되, 이 말씀을 가르쳐서 개인의 사육을 취하는 목자, 사꾼 목자, 그렇죠?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딴 길로 가게 하는 건 이단이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 목자가 참 목자인데, 바울처럼 그런 목자를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제발 그 성향 좀 버리세요. 성향도 버리고. 내가 전에 뭐 이상한 분들 책들, 뭐 이상한 전도사들 유튜브에 막 하여튼 어그로를 끌면서 막 인기가 있어서 그거에 그 음모론에 빠져서 막 듣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게. 내가 듣지 말라 때 딱 안 들어. 얼마나 좋아. 아니나 다를까 1년인가 2년 있다 스캔들 나가지고 다 드러나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에게도 순종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에게 순종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해서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워놨는데 그 목자의 말에 순종을 못해. 그리고 그 목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목자가 선교, 하나님의 나라, 그 정말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겠어 외쳐.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에게도 순종을 못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겠어? 아무도 순종 못해. 결국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야. 죽어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의 선호도나 성향이나 이성대로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의 삶이에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삶이고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삶인 거야. 당장 버리세요. 금요일 날 오시는 분은 영성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제발 뭐 목사님 무슨 이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묻고 설교하는 게 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이 혼란하고 혼돈한 아노미 시대에 예수의 길을 잃지 않고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그 길에 한 발짝만 내디디면 실족이야. 그게 실족이야. 발을 헛디는 거야. 그냥 죽는 거예요. 실족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호도 버리고 여러분들의 세계관 버리고 말씀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세워준 목자라면 나에게 꼴을 주기 위해서 세운 목자인데 여러분들 믿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라.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보니까 누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이 전투는 안 돼, 홍해 못 건너고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해서 창조적 길을 내고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가만히 보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야. 근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면 이성으로 믿은 자들도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경험이 없어. 그냥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그냥 그걸 다 믿어. 그 이성도 능력이 되더라고. 또 성령을 받아, 막 성령 받아서 오순절 막 그 성령 감동으로 신앙 가진 자들도 God is with us 하니까 능력이 드러나. 근데 공통적으로 아무 역사와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꼭 축복의 자리에서 되돌아가는 자들 보니까 뭐예요? thinking 하는 자들,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무너지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아는 게 그게 지혜지, 임기응변과 이 상황에서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아멘? 어쨌든 저는요, 아니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 신앙인들, 주기철 목사님, 본회포 목사님, 우리 소년부 목사님도 다 God is with us. 아니 한마디만 굴복하면 돼. 그럼 풀려나고 한마디면 네, 정부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운동, 데모 안 하겠습니다. 바로 풀려나. 근데도 불구하고 God is with us,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쫄지도 두렵지도 않고, 영상 보니까 순교하겠다고 작정하셨더만, 선포하셨더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실존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 그러니 무슨 세상 종교, 세상 무슨 권력 나부랭이들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분들이 보는 경전도 우리가 보는 경전, 이 성경 동일한데 왜 이들은 두렵지 않고 이들은 세상과 맞짱을 뜨고 세상 가운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뚫고 가는데 왜 우리들은 이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왜 맞서지도 못할까? 하다못해 정말 올바른 말에 좋아요 하나도 못 누르는, 그러면서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는 이런 초라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저 사람이 죽어가고 세상이 썩어가는데 거기에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왜 말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목사님 그런 말 좀 그만하지, 불편한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가? 제가 요즘에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스페인 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스페인 위에 거기 어느 나라야? 기도를 해주세요. 난 오메가3를 못 먹어요. 기도가 필요해. 이 치매인데. 갑자기 그 나라가 망한 이유를 보니까 똑같아. 또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그런 나라 있어. 서유럽에 지금 거지의 나라가 됐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송을 하는데 누구는 맞서 싸워요.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 기름 부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마하나임이라고 불렸던,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마하나임으로 불렸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들 다 쫄아 있는데, 다 쫄았어. 그럼 그게 팩트지. 쫄 수밖에 없다. 객관적 전투력. 근데 다윗은 안 쫄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성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쪼는 자들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다윗을 비롯한 그러한 자들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했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과 수많은 비겁한 자들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4가지 영역에서 정확하게 배우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근 한 달 동안이라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좀 세상에서 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시작. 따라합시다. 존재적 동행. 아까도 말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인데,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쪼개서 이야기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존재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타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을 뽑은 거예요. 두 번째 본문으로. 자,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고, 이 예수가 성령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이 이야기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서 선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나는 존재론적으로 너와 함께한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바로 존재론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God will, 하나님의 고백,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행동입니다. 즉 동행,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딱 알아들어. 맞아.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보고 지금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두려운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안 보이고 자기가 지도력을 받았지만 자기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힘도 권세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딱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아침마다 떨어지는 그 역사를 이제 존재론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신다고? 이것을 딱 깨닫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 물러서는 거 봤어요? Just keep going, never never give up. 계속 걸어갔단 말이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신명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하나님 계속 존재론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존재론적으로 계속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말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건 생명에 직결되는 목마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존재적 동행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했고, 임마누엘의 존재적 동행을 믿고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7족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아들아, 동훈아, 너 두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존재론적으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요, 로마의 권력 쫄지 않아요. 나치의 폭력
쫄지 않아요. 배교하지 않아요. 일제의 곰은 쫄지 않아요. 배교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왜? 존재론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존재론적으로 나 함께한다는 걸 믿으면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날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존재론적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발뺌 못해. 분명히 내가 가르쳤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배교할 수 없어. 신사참배할 수 없어. 그분 앞에서 악한 자를 찍을 수가 없어. 그분 앞에서 폭행과 악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기독교가 멸시당하고 복음이 짓밟히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즉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약속, 이건 적극적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현실과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생겨요. 왜? 자, 존재론적인 임마누엘을 경험한 자들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의 존재론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꿈을 말하고 할 수 있다. 난 정주영 회장님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자네 해보긴 한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개척한 거고 필리핀에 한 거고 지금 학교 세운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웃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난 존재론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은 저게 되겠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내놓지만 유다처럼 예수 파는 답을 내놓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그분이 선이고 정이고 진리인데 존재론적으로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악을 초이스하겠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악이 성행하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이 현실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사라졌고 없어졌기 때문이다. 장로가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아멘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이 현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죠.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잖아요. 지금 반대로 성경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부터 말했는데 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존재론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세상의 다스림과 정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 코로나 때 문 닫아. 교회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성주의 합리 그래야 돼.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한 자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죄송해요, 또라이같이 막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말도 안 되고 막 돌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존재론적인 임마누엘의 축복과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들은요 두려울 게 없고 이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런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고 우리 교회가 이 존재론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서 골리앗도 쉽게 때려 눕히고 여리고도 쉽게 무너뜨리고 홍해도 쉽게 건너는 인생을 고난 난 놀라운 게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난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쉽게 여리고를 인간들이 무너뜨린다고 쳐봅시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60만을 먹이기 위해서 빵 공장을 만든다고 칩시다. 무역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한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존재론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드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빵빵빵 뚫린다. 나는 그 하나님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시작. 자, 임마누엘 속에 있는 두 번째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팩트,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이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다. 언약, 약속.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커버넌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어서 한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는 존재론적으로 임마누엘 한다. 둘째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즉 이 이사야 41장은요 이 이사야 41장의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주제는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방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방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열방을 심판할 그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소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심판 주관자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다 갑자기 얘네들 보이냐? 얘네들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열방에다가 공언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들의 하나님, 이들과 언약하는 내 스스로가 가서 그냥 언약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것, 이게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간이잖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끝까지 지키시겠다. 그게 임마누엘, 끝까지 함께 하신다. 즉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관계를 선언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핵심은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배교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하세요. 알았죠. 자, 또 대답하세요. 입을 열어야 은혜가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교하거나 뻘짓하거나 하나님이 떠날 것도 아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냐면 그거예요. 얘들아, 니네가 변해도 나는 안 변할 거야. 이거예요. 너네가 변해도 나는 안 변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후로 계속 뻘짓하고 하나님 떠나 다 했는데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죠. 계속 나타났죠. 여러분 채찍을 든 것은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이셨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 임마누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오셔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뻘짓할 수도 있지만 그 계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계약서에 뭐가 한 줄만 딱 써 있어. 너희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즉 나는 너희에게 주는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안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뻘짓하고 타락하고 예수를 배교하고 뭐해도 내게로 나오라. 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 그 계약서가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주는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안전한 존재야. 즉 우리의 인생의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을 걸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는 성품을 걸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노아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고 예수까지 보내준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끝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처절하게 버려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진짜 다 나를 떠나고 버렸어.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고 완전히 진짜 혼자가 된 것 같아. 그래도
혼자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쓰러지고 뻘짓한 놈한테 딱 가서 임마! 누엘!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깨워야 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흔들려도 넘어져도, 따라합시다.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8번이나 빌릴리 개굴개굴 피리를 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 막 그러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전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어요. 얼굴도 이빨 커서 낯도 이빨 크면서 얼굴 볼 낯이 없어요. 그거 뭐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모르는 거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받는 거예요. 그럼 내 거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드는 신발을 선물을 줘도 일단 받으면 내가 안 신어도 내 거야.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된 거야. 근데 거기에 느낌과 감정과 허트,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금상첨화지 그거는. 그러나 이성과 지식만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고백이죠.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두드리는데, 성화에 보면 문 없는 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열어주면 인격이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어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뻘짓하고 있다가 막 해서 교회 들어와. 그럼 하나님이 너희 놈의 자식아 왜 왔냐? 그러면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알고 왔나이다. 너 그래서 네 감동에 나를 위해서 뭐 눈물 한 방이냐 그런 건 없는데 이성적으로 저는 믿거든요. 그 말씀.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셔요. 주님이 받아주셔. 그게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MBTI는 중요하지 않다. 피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피는 피를 많이 봐요. 네? 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이 언약임을 아는 자들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요, 이 언약적 관계의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다윗은요, 임마누엘,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로 그 존재론적으로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서 다윗은요,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죠, 언약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골리앗 앞에 걸어가면서 그 고백 속에 그 신앙관이 들어있어. 잘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지금 임마누엘은 언약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그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뻘짓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로 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존재론적이면서 동시에 언약적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약속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다. 이건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니까 사자든 곰이든 어떤 시험과 환난이든 고난을 난 뚫고 간다. 존재론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또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언약을 믿기 때문이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있는 이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분명한 그 언약, 심판 앞에서 선언된 내 백성이다. 근데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저놈은 할례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존재론적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야. 그리고 그가 아무리 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짐승 내가 가서 사자 곰처럼 걔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철저하게 임마누엘, 언약적 관계 신앙을 100%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당하는 인생들, 언약의 관계를 누리지 못해. 언약. 그러나 이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스스로가 나를 지키시겠다고, 내 백성으로, 내가 내 백성, 내가 이들은 나의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 그럼 내가 어디에 처하든 나 하나님의 건데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요동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다 죽는다고. 옛날에 청년들이 선교 갈 때 필리핀인데 난 쿨쿨 잤어. 염려가 안 돼. 물론 순간 두렵고 떨리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 지키실 거야.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인생이 된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적 관계를 누리세요. 여러분 죄 짓고 뻘짓하고 뭐해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해. 항상 거기 계세요. 그 임마누엘 그 언약이야. 결혼을 10번 하라는 게 아니라 10번을 했어도, 술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술을 마셨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마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했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봐요, 볼 면목이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라고 오만과 교만 떨지 마. 임마누엘의 신앙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해. 그리고 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나와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요. 제 인생이 그런 7.8개 인생이었던 거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백도절도 없는데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날 지키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신앙이다. 누가 시간을 저렇게 다 썼어 오늘? 에? 나 오늘 설교 짧게 준비했는데 벌써 40분이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신앙입니다. 거기에 또 공급도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구절 속에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우리의 공급자. 자,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막 걸어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전대나 여보로도 준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에 물질을 탐하지 않아. 저 집사님은 샤넬이 몇 개의 날을 세지를 않아. 물질을 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그 말 속에 도와주리라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정말 모든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물질을 탐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자들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경험하는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부귀영화가 아니야. 살아가는 이유가 영혼을 위한 인생, 복음을 위한 인생. 이런 인생이 진짜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중국이요 1대1로라는 그들의 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 생각났어. 가난한 나라를 비롯해서 포르투갈도 그렇고 다 원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그들의 그 공급은 뭡니까?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공급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폴란드 국영 전력회사를 중국인이 사버렸어. 그걸 팔아버렸어. 폴란드가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요 구제금융 받아서 벗어나려고 팔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걔네들이 그 전기요금을 올리니까 내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1대1로 때문에 아프리카부터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대학교에 흩어있는 공자학원 있죠? 공자학원.
그 공자 학원을 통해서 로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요직들 속에 막 그 돈 뿌려가지고 세워놓은 거야. 그거 받아먹은 놈들이 결국 대한민국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급은 뭡니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정복하는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중국한테 막 경찰 뭐예요? 공산주의한테 대한민국 경찰 알바시키고 뭐 이렇게 공익 채용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치안을 그럼 걔네들의 우리는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공급을 하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걸 빼앗는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해지도록 공급하세요. 근데 어떤 걸 풍성해지도록 공급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절대 부귀영화가 될 수 없어.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나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장로 배지 달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나 큰 교회 다닌다라는 어떤 자기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향유옥합을 바친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선교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보편적 사명,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공급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공급으로 여기까지 왔고, 저는 그 공급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을 주시진 않아, 하나님이. 근데요, 부족함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시세끼 다 먹고 배가 나올 정도로 먹어. 부족함이 없어, 사실은. 근데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뿐이야.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좌절하는데, 은혜가 있으면 별거 없어. 다 똥으로 되는 거, 뭐 들어가는 게 뭐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행 간다, 어디 간다 하는데 우리 선교간다,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거 선교, 이거 뭐 전도?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 5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다? 일이다. 우리는 양이야. 잡혀먹히기 딱 좋아. 딱 잡혀먹히기 좋아. 근데 그 양을 보내. 이 얘기는 뭐? 임마누엘이다. 알잖아요, 여러분. 응? 그쵸? 아기가 막 험한 길을 가도 아빠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임마누엘 하면. 제가 얘기했죠. 나 이런 얘기가 너무 싫어하는데. 내 가게집 앞에서 나오는데 꼬마애가, 큰 개가, 좀 개 좀 묶어갖고 다녀요. 큰 개들. 진짜 우리 그 애견 클럽 있는 거 아는데 큰 개. 애가 과자를 먹고 애가 쫄아가지고 하고 있어. 무서워서. 갑자기 아빠 계산 맞춰 나오니까 왜 그래? 우리 아들하고 번쩍 안아줘. 그러니까 그 애가 아빠 품에서 뭐해? 이 개새끼, 이 개새끼, 막 그 개를 향해서. 아빠 품에 있으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러나 싶지만, 양을 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같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마. 공급자로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공급자로. 네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을 세우고 나가면 공급자. 뭐예요? 물맷돌을 던질 때 바람의 공급자. 로켓 추진 엔진의 공급자.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 공급자. 밤새 동풍을 공급시켜줘. 계속 동풍을 갈라주시는 공급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임마누엘은 그 공급을 하시는 공급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세상 사람의 종되지 말아라. 제가 분명히 말하는 정치인들의 종되지 마십시오. 제일 더럽고 치사한 인생 되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의 종이 됩니까? 그들이 우리의 종이 돼야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정치를 똑바로 하고, 말씀 듣고 법안을 똑바로 내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전대나 배낭에 신발 가지마. 내가 너 공급해 줄 거야. 그리고 쪽팔리게, 야, 너 내 새끼인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 사람에게 빌붙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네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 위대한 존재들이야. 나라의 평안,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즉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는 인생, 염려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위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 의지하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예, 그런 자들은. 물질 앞에서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보고 그 공급을 아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공급받죠. 왜? 그거 공급받으면 판결을 굽게 할 수밖에 없어. 대장동 사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판사고 뭐고 다 짜가지고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먹으면 어쩔 수 없어. 먹으면 그것도 지키려고 계속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으면. 근데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들은요, 그 더러운 돈 먹지 않습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아요. 왜? 그거 먹으면 꼭 탈나. 마귀에 코 껴. 나는 예수의 멍에를 매지 마귀 새끼 멍에 안 매. 그래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아요. 물질 앞에서.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왜냐하면 나의 모든 필요는,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세요?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이 능력의 공급을 믿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장면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한번 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우리는 줄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고된 삶이죠. 자, 시험하는 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자,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의 빗대어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너가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했냐?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잘못된, 왜곡된 정보와 비틀은 복음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기록되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공급으로 살 것이다. 지금 떡 먹으라는 거잖아. 배고픈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임마누엘의 사람이 기도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빈 쌀떡 놓고 안수하고 기도해. 쌀이 찰 거야.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돈 보내달라고 기도해.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인 도전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딱 대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은 다 아셔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물 마시다가 다 떨어졌어. 주여! 목이 마르나이다. 채워주소서! 이딴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이왕는 권사님 물 좀 더 떠다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마귀는 그거 기도하라는 거야. 될지어다. 쌀도가 될지어다. 어떤 분 통장을 딱 피더니 영두 개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라. 막 마귀 새끼들, 사탄에게 속은 자들. 그게 악한 자들을 찍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악인에게 소망을 거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내 인생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야. 떡 추구하면서 살면 망한다. 떡 추구하면서 살면 마귀에게 잡힌다. 근데 너 기억해라. 하나님은 공급자다. 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공급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며, 그 공급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세워지고 높아질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유혹받지 않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의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마지막 진리, 시작.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실패하고 자빠져 나둥 그래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우리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다. 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줘.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나의 완전한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이것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변호사. 내 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참수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의 거짓 증언에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오른손, 우파, 오른손은 뭐예요? 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왼손, 좌측, 이건 뭐예요? 급진적이고 변화, 어떤 틀에서 벗어난 것들을 상징하는 게 왼손입니다. 그래서 왼손 제비하면 우리가 이상한 놈을 보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예요. 오른손은 정의를 상징해요. 정의, 본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보수,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오른손, 올바름을 상징하고 정의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변호사. 정의로 나를 지키고 공의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두렵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두렵겠어요? 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666 바코드를 악마의 코드를 받지 않으면 병원을 못 가고 상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새끼가 아프다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바코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빠진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첫째로는 아예 아이가 아플 일은 없습니다. 둘째로 아이가 아파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걸 알아요. 거기까지 신앙과 시선이 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답이 쫄지 마,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데, 임마누엘의 신앙을 모르고 성경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성경의 표피층에서만 노는 자들은 뭐예요? 날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제주 삼다수를 사 먹고 오늘 비염 때문에 급하게 저녁에 병원 갔더니 지금 다행히 잡혔는데, 제주 삼다수 일단 1,200원이래 이 물이. 난 순간 아무 생각 없다가 맨날 쿠팡에서 500원짜리만 시켜 먹다가 야, 이게 1,200원이야. 너무 소중한 거야 이제 이 한 방울도. 와. 근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된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지금 정부가 14조를 풀었죠. 25만 원씩 주는 바람에 거기다 또 10만 원씩 주면서 7조를 풀어서 20조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연말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한국 화폐가 지금 필리핀 화폐, 핀란드 화폐보다 우리 헝가리 같은 헝가리 화폐보다 우리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더 낮아졌대. 지금 더 낮아졌대. 우린 이것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인식하지 못해. IMF 때 그랬지. IMF가 닥치기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대.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 전날까지도 똑같이 살았대. 그러다 IMF 터지니까 그제서야 피부에 와닿고 은행 문 닫고 뱅크런 일어나고 하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란 거지 국민들. 그제서야 웨이크업 깨어난 거야. 똑같아 지금.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정권을 내줘가지고 지금 보세요. 판사 임명을 일반인이 한다고 그러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상황이 아니야. 유권 무죄, 권력과 밀착돼 있으면 무죄, 무권 유죄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건 감히 정치 따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재정을 다 들여다보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압수수색한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대노 분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를 이길 논리를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오셔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이 악한 정권을 탄생시킨 이 대한민국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고 그 고통을 타협하지 않고 쫄지 않고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뚫고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3.1운동 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순교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객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혈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더 큰 혈기와 더 큰 미친놈을 만나면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을 소유해서, 오늘 누구랑 또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때 조언해 주지 않아서 집 안 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네, 순종이 최고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뚫고 못 갑니다. 정말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 이 네 가지 의미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면 적그리스도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악인들 안 두렵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악인은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처럼 보여. 먼지처럼 보여.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 이렇게 던져도 맞을 놈, 이렇게 던져도 맞을 놈,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먼지임을 알기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는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말고 복음 앞에서 할 말을 하는 동방 박사가 헤로다 왕 앞에서 왕이 어딨냐? 왕 태어난 곳 좀 가르쳐줘라! 이거 목숨 건 거예요. 그 뭐예요? 완전 예수에게 꽂혀 있었던 거야. 완전 예수에게 꽂혀 있었던 거예요. 와,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 걸어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공급으로 평안한 가정,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 왜? 우리가 신앙이 실제가 내가 돼야,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봐야, 승리한 내가 돼야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게 실제가 된 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잘되게 하는, 이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의 사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초등학생들이 보이스피싱이나 할 법한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동급생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렇죠? 이상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공교육이 무너졌죠. 교사가 학생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고, 교권이 박살나는 이 시대, 초등학생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이 시대, 무방비하게 앞으로 이제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아이가 잘 크지 않아요. 맞벌이 하면 아이의 인성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 좋으면 달라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자라겠습니까? 지금 다 게임에 다 미쳐가 다 폭력적으로 바뀌잖아요. 와, 초등학생이 너 10,000원 보내, 얼마 보내, 송금하고 막 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요즘 뉴스를 다시 조금씩 보고 있어요. 살짝 훔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 빨리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학교, 놀라운 학교, 기독교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양성하는 학교에서 육군 사관학교는 그러니까 전쟁, 전투에 탁월한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 공군은 그러니까 민족 사관학교는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서 국익에 이바지할 사람을 키우는 학교,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기독 사관학교죠. 기독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 생도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발표되면 보내세요. 이제 부모의 결단도 필요해. 왜? 애들 학교 다 자퇴시키고 보내야 되거든.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랑 같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모험을 할지, 아니면 계속 학교에 보내서 뭐 다행히 일진 안 만나고 폭력 안 당하고 뭐 잘 크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해봐야 우리 인생이 별로 답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비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찬양도 좀 앞으로 뜨거운 찬양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다 가긴 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11시인데 우리 10분만 기도합시다. 15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찬양 한 곡하고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임마누엘, 존재론적으로 함께,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함께 하세요. 아멘. 언약으로 함께 하세요. 스스로 언약하셔서 나 버리지 않아요. 내가 버리고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급으로 함께 하세요. 공급,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리고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어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함성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는 게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복음의 빛 아래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론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스스로 언약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뻘짓을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공급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며 내 길을 걸어갈 내 사람임을 알기에 내가 내게 공급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급,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지키셔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사람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드러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이 시간에 3번으로 5분간만 큰 소리로 임마누엘 신앙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